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이 땅에서 당신의 나라를 선포하고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불러서 당신의 자녀로 삼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성장시킨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그 나라가 어떤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무엇으로 말씀해 주셨는가 하면 주로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천국에 관한 비유가 여러 개 나오고 있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천국에 관해서,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말씀하실 때 비유로 걸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지만 그렇지만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그래서 비유로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너희가 있고 그들이 있습니다. 너희는 누구냐? 너희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고, 그들은 누구냐? 그들은 천국의 비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여기서 너희는 누구냐? 제자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누구냐?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1절과 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앉으셨는데 큰 무리가 주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큰 무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비밀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에게만 허락된 것이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허락된 것이죠. 비유가 무엇이냐? 비유는 어려운 것을 쉽게 풀어주는 것, 그것이 비유입니다. 비유를 통해서 어려운 것을 쉽게 풀어줘도 그래도 비유의 내용을 잘 알지 못하면, 그러면 사람들은 그 비유가 무엇을 말하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비유로 말하는 것이 사실은 훨씬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쉽게 풀어주려고 비유로 말했는데 비유의 내용을 알지 못하면 훨씬 더 어려워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죠. 무슨 뜻일까요? 아주 쉬운 거다. 그런데 그걸 잘 알지 못한다, 이런 뜻 아닙니까?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의미를 아는 사람은 그런 뜻이야, 이렇게 쉽게 알 수 있는데 의미를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의미를 알지 못하면 나 타고 기억자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거야? 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왜 나 타고 기억자하고 아무 상관없는데 그런 얘기를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유라는 것은 아는 사람에게는 쉽습니다. 그런데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훨씬 더 어려워요. 그래서 비유로 말하는 것보다 풀어서 이야기하는 것이 훨씬 더 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까? 말씀드렸듯이 어려운 것을 쉽게 풀어주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어려운 것을 쉽게 풀어준다고 말씀하셨는데 무엇을 쉽게 풀어주려고 비유로 말씀하셨을까요? 11절을 보면 천국의 비밀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깨닫기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천국의 비밀, 그것은 제자들은 깨닫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알지 못하는 것이죠. 무리들은 알지 못합니다. 무리들에게는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비유에 대해서 무리들이 영원히 알지 못할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있는데 그들이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왜 예수님을 따를까요? 지금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따르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몰려가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적을 보기 위해서 몰려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니면 소원이 있어요. 예수님에게 이런저런 소원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내 소원을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들도 있겠죠. 병이 들었는데 병을 좀 고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제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이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마음에 소원이 있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일으켰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그 다음날까지 예수님을 찾아서 따라왔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다. 나를 찾는 이유가 무엇이냐? 떡을 먹고 배불러서 나를 찾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 중에서는 떡을 먹고 배불러서 예수님을 찾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무리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이 감춰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 몇 년 지나면,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십니다. 그렇게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그런 무리들 중에서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에는 예수님께서 누군지 잘 알지 못했는데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있죠. 그렇게 교회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 그 사람들도 예수님이 누군지 모를까요? 그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압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면서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무리였는데 지금은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 제자가 된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비밀로 감춰져 있습니까? 그들도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알지 못할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감춰져 있었겠죠. 처음에는 비밀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지나서, 시간이 지나서 예수님이 누군지 알게 되면 그러면 이 비유의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감춰져 있지 않고 알게 되는 것이죠. 단순히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제자가 되면 분명히 이 비유를 알게 됩니다. 모르지 않습니다. 이것을 다시 말하면 무슨 뜻이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비밀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천국의 비밀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비밀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비밀이고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비밀이 없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비밀이다, 천국이 비밀이다 이러면 이 비유에 대한 설명을 성경에 기록했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제자들이 마태가 기록했는데 비유에 대한 설명이 기록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다 기록해 놨거든요. 근데 기록해 놓고서 이것을 비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겠죠. 누구나 다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성경을 읽으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데 이것을 비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 이것을 비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있냐면 이것은 우리만 알고 있고 너희는 알지 못한다. 나만 알고 있고 너는 모른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냐? 이단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런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죠? 성령이 오시면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을 다 기억나게 하시고 또 가르친 모든 것을 다 깨닫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는 것이 없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비밀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단은 비밀이 있습니다. 이단이 어떻게 우리에게 접근할까요? 이것은 우리만 아는 것이다. 너희는 알지 못한다. 다른 사람들만 알고 나만 알고 있다. 이렇게 접근합니다. 그러니 우리만 알고 있으니 나하고 같이 성경 공부하자. 나하고 같이 공부하자. 비밀을 알려주겠다. 이렇게 접근합니다. 비밀이다. 우리만 알고 있다. 이렇게 접근하면 무조건 이단입니다. 이런 이단은 아주 옛날부터 있었어요. 자신들만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그런 이단이 있었습니다. 영지주의 이단이죠. 말씀드렸듯이 감춰져 있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감춰 있는 것입니다. 감춰져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에게 감춰져 있는 것이지 믿는 우리들에게 감춰져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밀이다. 같이 성경 공부하자.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아라. 이렇게 하면 반드시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셔야 됩니다. 저한테 전화를 주시든지 아니면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신앙생활하는 분들한테 알려서 비밀로 성경 공부하자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많은 사람들이 비밀로 성경 공부하자고 하면서 알리지 않아요. 왜 알리지 않을까요? 왜 알리지 않는가 하면 그 사람들하고 너무 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너무 인간적으로 친하기 때문에 그냥 비밀 관계를 유지하면서 성경 공부해요. 우리가 어떤 사람하고 나하고 비밀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잘 모르는 사람하고 비밀로 너하고 나하고 비밀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못하죠. 처음 보는 사람한테 너하고 나하고 비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어요. 오래 아는 사람, 오래 본 사람한테 너하고 나하고 비밀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단은 그렇게 어떻게 하죠? 그래서 인간적으로 우선적으로 친해집니다. 인간적으로 친해지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단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단으로 넘어오게 하기 위해서 인간적으로 친해집니다. 한 6개월, 1년 정도 친해져요. 그래서 저 사람이 나를 좀 믿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면 그때 가서 성경 공부를 하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연히 누구를 만나죠? 우연히 어떤 사람을 만납니다. 우연히 목사를 만나거나 우연히 선교사를 만납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 같이 합시다 이렇게 시작을 하죠. 처음에는 성경 공부 하자고 안 합니다. 같이 모임 지내다가 같이 보니까 나중에 성경 공부 모임에 들어가는 것이죠. 이때 하는 말이 반드시 하는 말이 무엇이냐? 비밀이다. 비밀을 하자. 다른 사람들을 알지 못하게 하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러면 무조건 말씀드렸듯이 알려야 됩니다. 이러면 무조건 이단입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비밀로 성경 공부하자고 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상의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사람을 먼저 신뢰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거짓 종교로 우리들을 끌어들이려고 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종교 사기꾼입니다. 인간의 신의를 이용하는 것이죠. 인간의 감정을 이용해서 사기를 치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넘어가면 사실은 사기당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고 주의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찾으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아멘.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세상에 남아있는 그리스찬들에게, 우리들에게, 믿는 형제들에게 분명한 내용이죠. 세상에 있는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했나 분별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별하라는 것은 테스트해보라는 것입니다. 시험해보라는 것입니다. 그 영이 정말로 하나님께 속했는지 아니면 속하지 않았는지 영을 분별하라고 말씀합니다.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왜 이런 말을 하는가 하면 세상에는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적게 나온 것이 아니라 많이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어요. 몇십 년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벌써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왔습니다. 이런 거짓 선지자는 어느 시대에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만 알고 있다, 나만 알고 있다, 내가 나만 알고 있는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도 거짓 선지자가 많아요. 자칭 메시아다, 자칭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만 40명이나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만 40명이 있으면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전 세계적으로 가짜 메시아, 가짜 그리스도 수도 없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가짜 메시아, 가짜 그리스도가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런가 하면 진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가짜 돌멩이가 있다, 아니면 가짜 흙이 있다 이런 소리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그런 소리 들어본 적 별로 없죠. 가짜 보석이 있다, 가짜 다이아몬드가 있다, 짝퉁 가방이 있다 이런 소리는 들어본 적이 있지만 가짜 돌멩이 있다, 가짜 흙이 있다 이런 소리를 들어본 적은 별로 없습니다. 무슨 소리죠? 누구나 흔히 구할 수 있고 그리고 가치가 없는 것은 가짜를 만들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것에 가짜를 만들고 어떤 것에 짝퉁을 만들까요?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것에 가짜를 만들고 짝퉁을 만듭니다. 거짓 그리스도가 많이 있다, 거짓 메시아가 많이 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믿는 메시아가 예수님께서 진짜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고귀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짜를 많이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수님은 참 생명이십니다. 참 진리이십니다. 참 빛이시죠. 예수님 말고 진리가 없고 생명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진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생명을 누릴 수 있고 그 생명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죠. 우리가 주일날 다른 곳에 가지 않고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안에 무엇이 있죠?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일날 다른 곳에 가면 재미있을 수 있습니다. 좀 다른 곳에 가면 편히 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힘들어도 이렇게 주일날 예배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배드려야 우리의 마음이 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참 평안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참 안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는 즐거움을 줄 수 있죠. 세상에서는 돈을 많이 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곳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곳에는 참 평안이 없죠. 그래서 다른 곳에 가지 못하고 이렇게 주일 오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세상에 이단이 많이 나왔습니다. 거짓 선자가 많이 있습니다. 나는 절대로 이단에 빠지지 않는다. 이단에 들어갈 일이 없다.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 이단이 많이 있는데 이단에 빠진 사람이 한 200만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중에서 다 무식한 사람만 있느냐? 이 중에서 다 못 배운 사람만 있느냐? 그렇잖아요. 세상에서 대학원 나오고 석사 박사학위 이렇게 받은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교수하고 의사하고 변호사하고 이런 사람들도 이단에 빠져요. 세상에서 많이 배웠느냐 많이 배우지 못했느냐 이것 때문에 이단에 빠지고 빠지지 않고 이런 것이 아니죠. 이단에 빠지는 것은 지식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미혹하는 영이 있죠. 미혹하는 영이 있기 때문에 이단에 빠지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생각하지 못하죠. 그래서 그곳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습니다. 가짜 다이아몬드인데 그걸 진짜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진짜라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빠져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거 끝까지 붙잡고 있어요. 가짜인데 그걸 진짜라고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리지 못하죠. 버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단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영들을 다 믿지 말라고 했습니다. 영이 어떻게 됐는지 분별하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에 속했는지 아니면 그리스도에 속하지 않았는지 분별하고 시험하고 테스트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무엇만 믿어야 되죠? 하나님께 속한 영만 믿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만 믿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영만, 성령만 믿어야 되겠죠? 그래야 우리가 참 생명을 수여할 수 있습니다. 참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사람들의 눈이 감겨져 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닫혀져 있기 때문에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사야 6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셨는데 우리가 이사야 6장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장 9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6장 9절로 10절입니다. 9절이니까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사야 6장 9절 10절 말씀 찾으셨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아멘. 이사야 6장은 아주 유명한 장입니다. 이사야 소명장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이사야가 우시야 왕이 죽기 전에도 성전에 여러 번 들어갔겠죠. 그리고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선지자 활동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결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할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위해서 누가 갈까 이렇게 물으실 때 이사야가 제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9절과 10절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가서 선지자 활동을 하면 그러면 그 선지자 활동이 그렇게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백성들이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돌아오고 그리고 하나님의 앞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선지자 활동을 하기가 쉬워요. 얼마나 쉽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을 둔하게 해라. 이 백성이 이 귀가 막히고 이 백성이 눈이 감기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인데 당신의 백성이기 때문에 귀가 트이고 눈이 보이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셔야 그게 정상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내가 말씀을 전하면 못 듣게 해라. 말씀을 전하면 못 보게 해라. 내 말씀 때문에 오히려 듣지 않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그런가 하면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완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듣지 못하게 해라. 보지 못하게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한 것이죠. 실제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느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렇죠.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 앞에서 말씀을 전했는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이적을 행하셨는데 그런데 말씀을 듣지 않고 그리고 그 이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런가 하면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해도 듣지 않고 이적을 베풀어도 그 이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악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한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21절입니다. 먼저 읽도록하죠.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의 아들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의 천하를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 전에는 그것이 곧 세상에 왔을 때 사람이 자기가 함으로 그가 얻으려 사랑한 것이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주를 따르는 무서우라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하신 것을 하려 함이라 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세상을 사랑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믿고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되라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렇게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그런데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처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믿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믿지 않는 이유는 그들이 벌써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믿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이 무엇입니까? 그 심판은 예수님을 믿지 않게 하는 것이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그리고 천지가 개벽하고 그리고 세상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심판도 있어요. 언제 그런 심판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그러면 그렇게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심판하실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언제죠? 지금은 은혜를 주실 때고 지금은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실 때고 참고 인내하실 때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지 않느냐? 심판하십니다. 어떻게 심판하시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천지가 개벽하는 그런 심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으로 심판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그것이 이미 뭐라고요?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행위가 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악한데요?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것 그 자체가 선한 거예요. 악한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 악한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을 모르는 것, 예수님 밖에 있는 것, 그것이 악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왜 예수님 앞에 오지 않습니까? 자신들이 악하기 때문에 그 행위가 드러날까, 그래서 어둠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빛으로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둠을 더 사랑하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둠이 아니라 무엇을 더 사랑하죠? 빛을 더 사랑합니다. 빛 가운데 행합니다. 우리가 행하는 것은 다 진리 안에서 행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기 때문에 무섭거나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빛으로 오는 것이죠. 빛 가운데서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본문 16절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니까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고 들을 수 있는 것 그 자체가 복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복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보고 들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보고 듣고 깨닫게 하셨어요. 그것이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당신의 백성들에게 항상 복을 주십니다.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복이 있는 것이죠. 17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죠? 많은 선지자와 의인들이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을 보고 싶어 했지만 보지 못했다고 했어요. 듣고 싶어 했지만 듣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많은 선지자와 의인들, 구약에 있는 백성들, 무엇을 보기를 원했습니까? 메시아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믿었을까요? 오실 메시아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았어요. 우리는 누구를 믿고 구원받았죠? 오신 메시아, 예수님이죠. 오신 메시아를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메시아가 와서 무슨 말씀을 하실까? 단 한마디 말씀이라도 좀 듣고 깨달았으면 좋겠다. 그들의 소원입니다. 평생 소원이,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셨을까?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실까? 이런 것들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한마디도 듣지 못했죠.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은.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무엇을 행하셨는지 그것을 보고 듣기 때문에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로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일까요? 정말로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인지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복음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점점 식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보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세상의 소리가 더 들리는 것은 아닌지 자기 자신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소리가 더 멋있고 세상을 따라가면 그곳에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닐까? 예수님보다 세상이 훨씬 더 매력적인 것이 아닐까? 예수님보다 세상이 더 큰 것은 아닐까? 우리가 왜 이렇게 생각할까요? 우리의 마음이 식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의 의인들, 구약의 선지자들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들과 다르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이적을 베푸셨는데 그 말씀을 듣고 있는데 전혀 감동이 없죠. 그냥 그 소리가 그 소리로 들립니다. 그 말씀이 그 말씀으로 들립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의 습관이고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고 있죠. 그래서 전혀 감동이 없죠. 만약에 그렇다면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 가운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런 사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씨 뿌리는 비유에서 길가에 떨어진 씨와 같은 그런 밭을 가진 그러한 사람이겠죠. 그들은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죠.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열매 맺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잘 안 들릴 때가 있어요. 언제나 말씀이 다 잘 들리느냐? 그런 건 아니죠. 말씀이 안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럼 말씀이 잘 안 들리면 어떻게 될까요? 말씀이 안 들리면 일단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십시오.
제 마음이 굳어졌습니다. 딱딱해졌습니다. 그러니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려고 해야 됩니다. 그래도 잘 안 들려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또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설교 말씀. 목사님 말씀 잘 안 들리는데요. 그러면 다른 목사님 설교 말씀이라도 좀 책도 읽어보고 또 아니면 영어라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서든지 들으려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감동이 없습니다. 그러니 제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주시고 제가 감동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자꾸 우리의 마음을 기경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그 이유가 어떻게 되죠? 그러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듣지 못하면 열매 맺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죠? 듣고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옥토 같은 사람입니다. 옥토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면 길가같이 딱딱해집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가 늘 기도하고 또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드러운 마음을 달라고 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기경해서 옥토같이 만들어서 열매 맺어서 하나님께 흔들리는 믿음의 성도, 은혜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